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과 관계 맺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 맺기.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읍시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이제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데, 홍해로 말하면 육체적인 구원이라고 하면 이제 시내산에서 영혼의 계약서를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학교에 입학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배우게 하시고 결국은 영원한 천국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 하면 가나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아무리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면 의미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다. 출애굽을 멋있게 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 금은보화를 다 가지고 나왔잖아요. 이웃에 있는 막 금은보화 싹 걷어가지고 그들이 막 겁이 나니까 막 준 거예요. 그래서 싹 걷어가지고 나와서 호의호식하게 살지라도, 그죠? 예수 믿고 팔자 한번 고치고 잘 산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 가나안이다. 가나안이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잘 그려주고 있어요. 가나안에 누가 들어갔는지를 잘 그려주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못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도 중요하지만 나중은 더 중요하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 중요하다. 그런 걸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경주해서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아브라함의 그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히브리 민족을 만드셨잖아요. 히브리 민족. 그 아브라함과의 그 관계가 지금 이제 모현해진 거예요. 막연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430년의 기간 동안에 그 약속을 새카맣게 잊고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은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번 붙잡은 그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 놓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을 추적하여 결국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그들에게 시내산까지 오게 하신 거죠. 그래 시내산에서 이제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을 모세를 대표로 해서 새로 언약식을 하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개인적으로는 결혼식과 같은 거죠. 결혼식. 결혼할 때 우리는 약속을 합니다. 그죠? 끝까지 아내를 사랑하겠는가? 그럴 때 요즘엔 남자들이 연습을 하고 오나 봐. 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회중들이 다들 깜짝깜짝 놀라요. 우리 여기 우리 총각들이 있는데 미리미리 연습하시기를 바라. 네, 이랬다가는 목소리가 작아요. 이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세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것만 잘해도 사이로서 아주 그냥 든든합니다. 목소리는 큰데 목소리는 화끈한데 약속을 안 지키는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약속을 끝까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요, 이제 놀랍게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에게 주목해 하십니다. 오늘도 국민일보를 보니까 이스라엘과 우리는 하나다.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눈치를 챈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를 통해서 일하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은 어디를 회복시키심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마무리할 것인지를 이제 우리나라가 그걸 깨닫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아시는데 하나님은 놀랍게 또 우리 민족을 또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1885년 언더우드와 벤젤러가 부활절 날 이
캄캄한 조선 땅에 발을 탁 내딛었어요. 그리고 그 잠시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지금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26살. 26살짜리. 26살짜리가 이 대한민국 불모지의 땅, 캄캄한 어둠의 땅, 아주 가장 못 사는 땅, 그죠? 어떻게 보면 그들이 볼 땐 미개한 땅, 그러한 땅에 첫 발을 내딛고 복음 운동을 시작해서 130년이 지난 다음에 세계 유례가 없는 기독교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 20년 전에 이미 토마스 선교사를 보내셔서 그가 최초의 우리나라의 순교자의 피를 뿌린 거예요. 성경책을 탁 던지고 한 이제 군졸에 의하여 목이 싹 베어지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면서 이 선교의 피가 대동강에 흐르고 그래서 이 한강까지 흐르고 저 낙동강까지 흐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기독교 회사를 보면서 그 이전에 이미 또 한 선교사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기 이전에 30년 전에 구출라프라고 하는 선교사가 왔다 간 거죠.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나눠주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기도문을 한문으로 쓰고 그리고 한글로 그것을 토로 달아서 주기도문을 알려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대도라고, 고대도 보령에 있는 작은 섬, 지금 한 200명 정도가 거기 주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고대도에서 그렇게 이제 복음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감자 재배법, 그래서 충청도 일대에 감자가 많대요. 충청도에 감자가. 그것은 거기부터 시작을 된 거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만드는 법, 이런 것들을 알려줬다는 거죠. 이 구출라프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그때 당시에는 희망이 없었지만 그 일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조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것을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선포는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주군이 놀라운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찾아오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찾아오셨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 언약식을 하기 위해서 70인 장로를 부르시고 모세로 하여금 그들에게 당부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데리고 시내산 그 밑자락까지 가게 되고 여호수아는 중턱까지 이르고 너는 여기에서 기도해라. 그리고 모세만 홀로 그 연세 많은 할아버지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 들고. 그 꼭대기에 딱 올라가는데 그 주변에 구름이 싹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6일 동안 그 구름 속에 있다가 7일째가 되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음성을 듣고 40일 동안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제사장 옷은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다가 돌판에다 하나님이 직접 십계명을 써서 이제는 내려오는 그 뒤에 이제 그 내용이 쭉 전개가 되죠. 오늘은 이제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을 있게 되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었습니다.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단순화되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단순화되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계약 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과정을 한번 밟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표를 뽑습니다. 12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소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또 단계적으로 너는 여기 그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대표급이 올라가갖고 40일만 금식하고, 막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고 그 음성 듣고 내려와서 그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지기 시작. 뭐 이런 복잡한 절차가 지금도 만일에 계속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 되었어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순간 신의 산으로 올라가고, 순간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고, 순간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절차가 아주 단순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다. 은혜 중에, 자 옆에는 은혜 중에 은혜. 그 이름 예수.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뭐냐? 열심히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예수의 이름을 분명히 해야 된다.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확실한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에 확신을 가지고 구하는가?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무슨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내 이름이 아니에요. 그 어느 누구의 이름이 아니에요. 엄마가 기도 많이 하니까 엄마 이름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마리아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그래서 이것이 사도행전에 간 3장에 가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성령 받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곳에 용서가 있고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격은 예수의 이름인 거예요.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죠. 그죠? 예. 우리는 예수의 이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으시는 거죠. 오늘 이 밤에도 주 앞에 나갈 때 예수의 이름이 견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순간 하나님과 언약이 척 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깊이는 다르다는 것. 따라서 깊이는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할 때 그 깊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막 17절에 보니까 산 위에 여호와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그들은 멀리서 모세가 있는 그 산을 보면서 막 불안해. 성지순례를 가보면, 저는 아직 가보진 않았으나 시내산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수없이 봐서 제가 알아요. 시내산은 벌거숭이에요. 벌거숭이. 나무 하나 없어요. 나무 하나. 아주 깡마른 산입니다. 붉은 산으로 돼 있어요. 그냥 바위만 그냥 삐쭉삐쭉 있는, 어디 몸을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햇빛이 촥 쬐면 피할 곳이 없는, 바로 그것이 시내산. 노인이 그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죠. 그런데 거기에 구름이 싹 임하니까 거기가 성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내산처럼 볼품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사람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흠모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나도 가고 싶으나 하나님 말씀이 너희가 가까이 나오면 다 죽는다. 그래서 모세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죠. 모세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정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신의 산 꼭대기까지 즉시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달라요. 장로들은 어때요? 그 앞에 조금 더 나간 거죠. 그다음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니까 더 그냥 가방 못지, 그죠? 가방 못지. 나중에는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땅을 분배하는 일을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뭐 여호수아는 정말 축복이죠, 축복. 보통 축복이 아닌 거죠. 근데 이런 레벨이 있다는 거예요, 레벨. 백성하고 똑같이 그것을 받지만 백성하고 70인 장로하고 그리고 여호수아하고 그리고 모세하고 그 느낌은 다른 거예요. 느낌은 다른 거죠. 본만큼 넓어지고 본만큼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불러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수의 이름의 느낌이. 어떤 사람은 예수의 이름 하면 감격 있고 그리고 그 지점에서 만났던 그 추억이 떠오르는 것이고 그 말씀의 그 깊이를 경험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의 이름, 뭐 매일 듣는 거, 뭐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는데 뭐 예수 이름. 뭐 이 기독교는 예수 믿는 거라며. 그래서 기독교라며. 그거 뭐 다 예수님이 십자가 졌다며, 부활하셨다며. 뭐 그 다 알지 뭐. 요 정도 수준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대입하여 평화와 기쁨과 간증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레벨업을 시키라. 레벨업. 따라요. 레벨업. 레벨을 높이라는 거예요. 게임 해봤잖아. 레벨업. 게임 머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레벨업 안 해보셨어요? 레벨이 올라가야 돼. 레벨이 올라가면 벌써 무기가 다른 거죠. 범위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레벨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다 그냥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레벨업. 하나님과의 얼마나 거리. 이게 바로 천국의 거리인 거예요. 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는 상급의 개념은 하나님과의 거리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 우리가 생각만 해도 그 영광은 놀라운데 천국에 올라가면 햇빛도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심이라. 그 거리예요, 거리. 그럼 모세의 영광과 백성의 영광이 다르고 여호수아의 영광과 70인 장로의 영광이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모세의 영광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다 같이 한번 펴보세요. 에베소서 3장 19절. 에베소서 임신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에베소서를 많이 읽으시면 된대요. 에베소서 3장 19절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보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어요. 이걸 장광고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지을 때 그 범위를 다 말씀하셨어요. 성막이 이렇게 가로 세로, 우리로 말하면 세로는 50, 그 다음에 가로는 25m예요. 25m. 딱 직사각형. 그죠? 이 직사각형 안에 그리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걸 세밀하게 이제 여기서 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막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분량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분량. 그래서 그 분량만큼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돼 있는 거죠.
근데 그 분량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증으로 인하여 만족하지 못하니 뻥 뚫린, 이제 케르케고르가 그랬죠. 뻥 뚫린. 이거는 다른 거 갖고 채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 채울 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니까 세상에 있는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다니까, 우리의 분량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분량의 크기를 우리가 넓힐 수 있는가? 그럼요, 넓힐 수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만큼 분량의 크기를 점점 넓혀 주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순종의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다. 어떤 사람은 항상 그 지점에 이르지 못하고 다랑배 책받기듯이 항상 그 지점에 미끄러지고 그래서 거기를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문지방을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커튼을 제끼고 창문을 열고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 그 지점까지 이르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바람이에요.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 우리가 아무개 권사님 정도만 돼도 괜찮지. 우리가 유튜브에 나는 어떤 분 정도만 돼도 괜찮지. 훌륭한 어떤 목사님 정도만 괜찮지.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성한 분량은 뭐라는 것은 충분히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분히 성숙한.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통일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 이건 통일된다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 아는 것만큼 행해야 믿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다. 얼마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여기서 끝나면은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느냐? 믿어라. 믿었느냐? 움직여라. 그 사람의 믿음은 움직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남편을 믿으니까 결혼한 거죠. 아니에요? 그냥 얼떨결에 했어요? 예. 남편을 믿으니까 결혼한 거예요. 믿는 근거가 있어요. 잘생겼던지, 뭐 저처럼 잘생겼던지, 아니면 뭐 돈이 많던지, 아니면 뭐 다른 뭐 무슨 매력이 있던지, 뭔가 하나는 있는 거지. 건질 게 없는데 어떻게 결혼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이 보이니 힘든 거지. 처음에는 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믿으면 결혼하는 거죠. 움직이는 거예요. 결혼을 함부로 합니까? 믿으니까 하는 거지. 우리가 아는 것으로는 안 된다니까. 얼마나 많이 아는가.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도 소용이 없어요. 탁 이야기하면 벌써 요즘에는 뭐 성도들 수준이 대단해서 본문만 읽으면 서론 본론 결론 3대지 촥촥촥 이렇게 딱 나와. 그냥 나와. 그죠? 우리 성도 수준이 있어가지고 그 정도는 다 되죠. 그죠? 그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 목사가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그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 아느냐? 믿는 대로 행해라. 그래야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깊이가 다르다는 거죠. 깊이가 다르다. 세 번째로 뭐냐? 머무름의 연습이 필요하다. 자, 옆에 있는 머무름의 연습을 합시다. 예, 그래야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깊이가 깊어.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돼. 모세가 산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구름이 싹 가리었어요. 그 산에 구름이 싹 가리우면 그 구름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떤 느낌일까? 새벽에 산꼭대기에 올라가 보셨어요? 새벽에 산에 올라간 구름이 쫙 가리면요 어떨까?
그것도 혼자만 거기 덩그러니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7일째 돼서야 들렸어요. 얼마나 음습했을까. 모세는 6일 동안 어떻게 지냈을까. 하룻밤을 자고 이틀을 자고 그래도 구름만 있어. 구름만 있어. 구름만 있고 아무런 음성이 없어요. 3일, 4일, 5일, 6일까지. 그래도 모세는 그 자리에서 어우 무서워, 어우 외로워, 아예 힘들어, 어우 지겨워라. 매일 기도만 하래. 왜 이렇게 기도만 하라는 거야?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데 새벽 예배를 60일을 다녀도 아무런 음성이 안 들리는데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 돼. 머무른 연습이 안 되는 사람은 모세가 될 수 없어요. 머무는 연습. 그러니까 공부도 뭐로 하냐? 따라서요. 엉덩이로. 기도도 뭐로 하죠? 그렇습니다. 기도도 엉덩이로. 자, 크게 기도도 엉덩이다. 그러니까 일단 엉덩이에다가 뭐를 좀 붙여요. 앉으면 양면 테이프를 붙이든지 아니면 벽돌을 한 장씩 끈으로 매달아갖고 붙여놓든지 좀 붙여야 돼. 조금 기도해놓고 다시 일어나고 가버리고 그러지 말고. 예?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좀 머물러서 진득하니 머물러서 거기서 정 안 되면 엎드려 자더라도 엎드려 잤다가 다시 비몽사몽간에 베드로가 환상을 본 게 뭐예요? 비몽사몽간에 본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 환상이 보일 확률이 크다. 입시는 어떻게 받는 거냐? 비몽사몽간에 받는 거다. 그러니까 이 머무르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제일 좋은 게 뭐냐? 시간을 정해놓고 벨이 울릴 때까지 난 안 일어난다. 이 정도는 돼야지. 예? 이 정도. 좀이 쑤시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 시간은 난 지킨다. 시간을 지킨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고 응답하느냐? 아주 진짜 뭐죠? 너무 미끈한 그 구사력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높이 쳐든 엉덩이를 보고 응답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저도 장기 금식을 했지만 장기 금식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중간중간 살짝 하나님이 터치해 주는 게 있으니까 가능해요. 모세가 7일째를 경험했으니 40일까지 가는 거예요. 7일째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40일까지 못 가는 거예요. 7일째 뭐가 있었어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니라. 나는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너 비록 나이가 많지만 내가 너를 통해 기뻐한다. 이런 음성을 듣는. 가끔 가다가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어떤 권사님 막 울어요. 아이고 하나님 또 만지셨구나. 하나님 또 만지셨고. 어떤 막 청년이 막 울어요. 아 하나님 또 만지셨구나. 이 만지심이 있어야 돼. 주의 음성이 있어요. 이 은혜의 생수를 한번 마시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40일은 그냥 가는 거예요. 이 40일이 가야 시대적인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크게 쓴 사람은 머무르는 연습을 시켜요. 그래서 뭐를 주느냐? 머무르게 하려면 가장 선제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돈이 많으면 절대 머무르지 않아요. 돈이 왕창 모였는데 머물렀다. 역사 일에 없어요. 사업이 그냥 막 돼. 예? 그 표현을 못 하겠네. 막 너무너무 잘 돼.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머물렀다? 그런 일은 없어요. 로또에 당첨이 됐다. 근데 머무른다? 야, 그럼 그 사람은 정말 AI 아니면 산신령이지.
하나님이 쓴 사람은 반드시 고난의 용광로 안에 집어넣어요. 고난은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드바르에서 다바르가 들리는 거예요. 미드바르가 광야잖아요. 광야가 아니면 다바르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들리냐? 광야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 우리가 잘 아는 누굽니까? 존 뉴턴. 존 뉴턴은 6살까지는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이 아들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살 때까지 아주 경건하게 아들을 잘 키웠어요. 그런데 불행스럽게 6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그때부터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아버지는 뱃사람이나 거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막 이렇게 다니다가 나중에 11살에 드디어 이제 뱃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노예상의 선장이 돼요. 그때까지 막 정말 방탕하게 삽니다. 그리고 수많은 수천 명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노예들을 강제적으로 막 잡아가지고 쇠고랑을 채워가지고 영국으로 데려와가지고 고액을 받고 다 팔아버려요. 그리고 말 안 듣는 노예들은 그냥 비리비리한 것들은 막 오다가 바다에 막 던져버리고 아주 이런 못된 짓을 해요. 감옥도 막 수차례 들어가고. 그러다 어느 날 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가 막 휘영청 막 뒤집힐 것 같은 거야. 그때 어머니가 어렸을 때 들렸던 찬송 소리가 세미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회심을 하는 거야.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목숨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갑자기 풍랑이 잔잔해지고 하나님이 그 배를 지키셔서 영국에 도달하게 하시고 그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일평생 죽을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로 살았어요. 김기동 목사님 여러분 알죠? 뺀질하고 보니까 얼굴도 살짝 좀 죄송합니다만 좀 뺀질하게 생기셨어요. 그만큼 영리하고 그죠? 돈도 잘 벌고 그러다가 주일날 아침에 어떻게 했어요? 아내하고 일부 예배 드리고 간다는데 에이 하면서 싹 돌려갖고 강원도 가다가 사고가 나 가족들이 다 겁안 죽게 된 거기서 손 들고 아이고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그리고 지금 목사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하나님이 크게 쓴 사람들 대부분 보면 폐병에 걸려 폐병.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 저를 폐병에 걸리게 해주세요. 저도 어릴 때 그 얘기를 살짝 듣고 산기도 하다가 살짝 기도하다가 말았어.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때는 잘못하면 죽거든. 근데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폐병에 걸리지만 폐병 때문에 죽지는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조윤기 목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기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 진짜로 폐병에 걸렸어요. 그러고 나서 고침을 받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다. 조윤기 목사님도 폐병 걸렸다가 한 시대를 풍미하는 어마어마한 뭐 지금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어쨌든 조윤기 목사님을 통해서 수십만 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거는 무시 못하지. 그건 무시 못하지.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을 수는 있으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이게 축복의 재료가 돼요. 근데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따라서 해봅시다. 개고생.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그 사람을 크게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여기서 지금 고난을 당한 분들이 있습니까? 태생 자체가 고난이고 생긴 게 고난이고 가진 게 고난이고 몸이 너무 부실해서 고난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큰 그릇이야. 그 사람은 큰 그릇이야. 큰 그릇. 모세를 보세요. 되는 일이 없어. 잘 됐는데 한참 잘 나갈 때
완전히 쪽박 신세가 됐잖아요. 광야로 나가고 이제 그 청춘을 다 허송세월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이 됐을 때 그때서 비로소 그를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당한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머무릅시다. 머무르는 자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데 우리는 구약에 태어나지 않아서 너무 좋다. 구약에 태어났으면 절차가 복잡해. 절차가 복잡해. 그리고 제사장이 느끼는 그 맛은 절대 우리는 못 느껴. 그런데 지금은 누구든지 만인 제사장,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식간에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순식간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순식간에 변화산상의 그 놀라운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두 번째는 뭐예요? 깊이가 다르다. 예수의 이름을 불러도 어떤 사람은 감격 있고 예수님의 이름 수없이 들었기에 너무나도 익숙하고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모세의 영광이 다르고 백성의 영광이 다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머물러야 모세가 된다. 머물러야 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지루해도 음성이 없어도 6일 동안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가 딱 되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너무 많죠, 그죠? 예, 7일째 돼야 나만도 7일째예요. 여리고도 7일째예요. 7일이래요. 일단 7일을 채우라고. 오늘 집에 가지 마시고 계속 머물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머물러야 돼요. 우리가 시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시간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